하나님, 저희가 오늘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많은 성도들, 모두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대 혼인잔치 풍습은 우리 민족의 죄송합니다. 혼인잔치 풍습과 비슷한 점도 있고 또한 다른 점도 있습니다. 유대 혼인잔치 풍습은 먼저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을 혼인시키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약정서 같은 문서를 가지고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신부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의 부모님 아버지에게 내 아들과 당신 딸을 결혼시키자, 이렇게 서로 아버지와 아버지가, 가문과 가문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굉장히 이 약속은 두 가문이 서로의 전부를 걸고 지켜야 되는 명예가 걸린 약속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이런 계약서보다도 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굉장히 어떤 무섭고 어려운 대가가 따르는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정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혼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라는 그 표현의 정혼입니다. 이 정혼은 우리 사회의 약혼과는 의미가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정혼했다라는 것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그 두 사람, 아들과 딸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사이에서는 그 남자, 그 딸, 여자아이가 절대로 다른 이성과 결혼하거나 다른 이성과 관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정혼한 기간 동안에는 서로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신랑과 신부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이 정혼과 실제로 혼인잔치를 하는 기간까지는 보통 길게는 1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자신의 집에서, 신부도 자신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신랑은 이 기간 동안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그 신부를 맞을 준비를 누구로부터 배우냐 하면은 신랑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신부를 맞고 혼인잔치를 하는, 결혼을 하는 이런 유대의 풍속을 신랑은 배웠다고 합니다. 신부 또한 자신의 집에서 참 교훈이 있죠. 시댁의 풍속을 익히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기간이 정혼과 실제로 혼인잔치까지 길게는 1년여의 시간을 각자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 실제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그 기간까지 서로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혼인잔치를 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언제 혼인잔치를 거행하겠다고 신랑의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결혼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실제로 언제 결혼식을 거행하라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선포되고 결정되면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를 맞아서 신랑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보통 신랑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보통 밤이 시작되는 시간, 우리로 하면은 오후 6시, 7시부터 새벽까지 혼인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그 친구들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신부 측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이 보통 10명 정도 대기해 있습니다. 이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 측 마을의 경계까지 올 때 그 마을 경계까지 마중을 나아가서 신랑을 맞고 그 신랑과 신랑의 일행을 신부에게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그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실제로 신랑의 집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방문할 때는 종종 자주 신랑의 이 걸음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과 그 당시 중근동 정통에 의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했는데 이 지참금을 얼만큼 지불할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서 예상된 시간에 신랑이 종종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것이 지체되면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 쪽 사람들과 들러리들은 신랑을 기다리다 못해서 지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유대의 이 혼인잔치는 보통 저녁에 시작됩니다. 저녁에 시작되어서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우리의 풍속과는 틀리게 보통 신랑의 집에서 길게는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은 밤에 계속 거행되는 신랑 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밤을 밝히는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나누는 이 설교의 제목은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순종함으로 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입니다. 그러면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먼저 읽고 우리 청년분들이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와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당신의 비유의 배경으로 사용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와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와 계십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 본문의 첫 절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땅 위에 펼쳐진, 그리고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미 와 계신다 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 4장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온다. 예전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은 이제 곧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것에 순종하던 삶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임하고 계시는, 지금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고 계시는, 그래서 이 지상 위에 우뚝 서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왕국이 지금 곧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이미 이곳 이 땅 사람들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혼인잔치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성령님의 강림으로 이미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인간들 속에 이 땅 위에, 이곳 위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혹은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씀을 할 때도 그저 신비로운 것, 나중에 오실 그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오셨습니다. 혼인잔치로의 초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이곳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따로 세워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 혼인잔치의 초청에 자신의 생을 던지고 그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했다는 것은 그 잔치의 주인, 그 나라의 유일한 통치자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충성의 결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무리들, 그 사람들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단이나 기독교 공동체의 그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인정되고 넘쳐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순종을 바치지 않는 상태,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 혼인잔치의 초청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미 이 땅 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이 땅 위에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 자기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있는 저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정중앙에, 인간의 역사 정중앙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정중앙에 그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오셔서 이미 왕국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비로운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고 불변한 진리이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바로 우리입니다.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혼인잔치 초청에 응한 우리가
성도인 우리들은 지금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이 지상에, 우리 속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곳에 여러분의 인생 정중앙에 그분의 나라가 오셨습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객들은 지금도 계속 초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 인간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자신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 많은 생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회개의 은혜를 붙잡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 사랑의 충성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혼인잔치의 초청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 이미 임했고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조차 그 나라의 실체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오셨고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잡히는 그 어떤 실체보다도 더 분명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상에 임했고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눈으로 구체적으로 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 보이는 어떤 권력자의 통치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드려지는 순종으로 분명하게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 신민으로 충성서약을 한 사람들인 성도의 삶, 그 삶 속에서 목격되고 그곳에 우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지금 오셨고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이미 인간들 속에는, 이미 이곳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굳게 약속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오직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도 받들어 모시고 있다. 그 모습 자체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이곳에 오신 그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곳에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곳에 우뚝 서 계신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간의 역사를 비집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여러분 생 안에서 체험합니까?
임마누엘 인간 속에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신 그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순종의 열매를 받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이미 이 땅 위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혼인잔치로의 초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고자 하는 주제는 완전하신 그분의 나라가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펼쳐졌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에 세워진 그분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모든 만물과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사랑을 지금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서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맹렬한 속도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불완전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인간 세상의 끝과 함께 우리 속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인간의 역사는,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는 지금 끝 종말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역사의 끝, 모든 피조 만물의 끝,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생명의 시작점이 곧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때는 완전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종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불현듯이 찾아오는 신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의 표현처럼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잡니다. 이 성서 본문은 사람들이 잔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처녀가 다 졸았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불현듯 밤중에 큰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 드디어 왔다. 그러니 지금 모두 맞으러 나오라. 그때 미련한 5 처녀는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 등은 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그 이후에 신랑의 집에서 벌어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름이 없구나.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는 그때야 비로소 허둥지둥 기름을 사러 갑니다.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미리 기름이 준비되었던 지혜로운 5 사람들은,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힙니다.
그 후 그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그 잔치의 주인인 신랑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알지 못한다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너희들과 나 사이에 같이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들과 나는 같이 무엇을 경험하고 관계 맺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신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서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 종말의 때가 맹렬한 속도로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불현듯이 한밤중에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한밤중에 불현듯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셨고 또한 지금 맹렬한 속도로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맹렬한 속도로 이 땅 위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권세도, 지상에 있는 어떤 왕국도 지금 오고 계시는 그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한밤중에 불현듯이 시작되는 혼인잔치의 완성, 문이 닫히는 혼인잔치의 자리, 그 누구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에 들리는 신랑 되신 예수의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막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세상의 끝, 종말이 지금 맹렬한 속도로 인간의 역사의 끝을 향해,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맹렬한 속도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불현듯이 신랑이 한밤중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그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한밤중에 불현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완성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이 뜻을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를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리석은 5 처녀는 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걸까요?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등을 준비했는데 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걸까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미련한 5 처녀가 준비하지 않은 기름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세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이 땅 위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곳에 이미 와 계신 그분의 통치에 반응하는,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그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을 이곳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그 주인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후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청하라. 그렇게 말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말하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하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되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성도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준비하지 않은 기름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미련한 5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해 두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즉 신랑을 맡고 신부를 신랑으로 인도하고 또 열리는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신랑과 신부와 함께 그 나라를 기뻐하는, 그것을, 그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이 일 자체를 가볍고 하찮고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나누고 누리는 것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미련한 5 처녀는 그 혼인잔치와 혼인잔치의 의미, 혼인잔치를 여는 주인인 신랑의 그 은혜와 신랑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는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지금 맹렬한 속도로 우리 곁으로 오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것을 가볍게, 우습게, 하찮게, 미련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금방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도 똑같은 실패의 예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 중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이 발각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것은 그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자신을 그 혼인잔치로 초청한 왕의 선의, 왕의 계획, 왕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걸맞는 삶을 순종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오시는 하나님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러저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거듭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행위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임재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혼인잔치,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비유 본문을 읽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미련한 5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걸까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간 걸까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지금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림에 이 현실의 삶에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이미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 이 땅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땅 위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순종,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지금 이곳 현실의 삶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그 뜻에 지금 이곳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현실의 삶에서 순종을 바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말한다 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않은 기름은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내지 못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이 땅 위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순종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이 드리는 순종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 자리에서 실제로 순종할 때 세상은 그때 비로소 이 땅 위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베일을 벗고 그 왕국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권에 순종을 드림으로 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맛보고 즐거워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비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이자 여러분이 입고 들어가는 예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름은 구원 간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름은 교회의 회원권을 뜻하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신앙 고백 자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기름은 어떤 종교적인 권위자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일관되고 평생에 걸친 순종을 뜻합니다. 기름은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드리는 순종 그 자체를 말합니다. 기름은 속히 이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빨리 확립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참 성도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복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입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위에 왕으로 좌정하소서. 오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순종을 받으소서. 대저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오직 당신께만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와 계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인간의 역사를 뚫고 여러분의 인생을 뚫고 들어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계신다.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직시하라. 이미 이곳에 와 계신 그 나라에 거하라.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들여서 순종하라. 라는 것과 두 번째, 완성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맹렬한 속도로 오고 계신다.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나라가 지금 맹렬한 속도로 오고 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신랑이 한밤중에 불현듯이 오시듯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한밤중에 불현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듯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맹렬한 속도로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이 나라는 어떤 존재, 어떤 권세도 그 나라의 오심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제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라. 라는 것과 세 번째, 지금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곳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주권, 지금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금 이곳에서 걸맞는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 이곳에 이미 세워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임하라.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순종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기름이다. 이 합당한 삶이 없이는 그 누구도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맹렬한 속도로 오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정말로 앙망합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갈 기름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곳에 서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금 여기서 순종함으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본문이 여러분 마음에 무슨 찔림을 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성서의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도전과 의문을 제기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성서가,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와 계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 나라에 거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맹렬한 속도로 오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준비이다. 라는 이 성서의 경고를 여러분 잊지 말고 마음에 꼭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비유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명의 처녀 중 지혜로운 5처녀와 참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을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주권, 그 나라, 하나님 이것을 우리 성도 모두가 참으로 경험하고 그 나라에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맹렬한 속도로 오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그 나라를 준비하려면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 펼쳐지고 확정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여기서 순종함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와 우리 인생 위에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 그분의 왕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서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